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가를 알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어려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는지, 또 생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 처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비결만 알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걱정이 되고 불안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만나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어려웠던 문제가 그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잔치가 진행 중인데 생각지 못하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계속되기도 하는 큰 잔치였기 때문에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혼주는 하객들에게 큰
결례가 되고, 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큰 위기, 난처한 입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앞둔 주인이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주인이 충분하게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예상 밖에 하객들이 많이 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 주인이 이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제 약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어렵고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다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 혼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마다
아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므로 하인들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할 것은 돌 항아리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 하인들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할 말이 있었겠죠. 예수님,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 떠다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아기까지 채웠고 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떠다준 물을 연회장이 맛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를 내는 거 보게 되면 보통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취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질이 좋은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취하고 나면은 질이 좀 떨어지는 안 좋은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내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잔치집은 반대가 된 거예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감탄하고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은 그게 포도주가 아니고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웠고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니까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고 포도주는 절대로 물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즉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간의 상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을 통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더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렵고 힘든 순간과 환경과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며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가시는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도 말씀의 순종을 더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이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은 뭐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나쁨과 좋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순종하기 싫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고, 강팍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이 무엇로 나타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믿고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내가 인정하노라.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뭐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이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받아 놓고 뭐 합니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속아. 왜 하나님 속습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길 줄 아는 자는 물질을 주어도 그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안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줘야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이 있어.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자기 육신과 자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모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저 무슨 동기를 갖고 무슨 꿍꿍이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세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목적을.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안 죽는다는 걸 안 죽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는 앞날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여러분들, 나는 죽지 않는다. 있습니까? 안 죽는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삶이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왕권을 빼앗기고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 왕권도 빼앗기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그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지만은 문둥병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에게 문둥병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지만은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아픔과 고통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라는 골칫덩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도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 고일로 죽어 있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만 장군은 그동안 수많은 의학적 치료도 받아보았고 내가 비록 문둥병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람 대국의 국방장관이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겨우 내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씀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같이 온 그 수행원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보자고 권유를 한 거야. 만류를 하니까 나만이 계급장 다 떼고 인간의 고집 꺾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신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이거 뭐 엉뚱한 그런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 해결과 축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반대로 교만과 인간의 생각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고 거만하면 그 삶은 점점 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과 일반 책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수준에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은 어떻습니까? 그건 사람의 수준에서 쓴 거예요. 초등학생이 쓰면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대학생 수준에서 쓰면 대학생 수준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뭐 박사 입장에서 쓰게 되면 그 수준에서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인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더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뭐 해봐야 되겠냐고 이럽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엉뚱한 걸 순종하라 그래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거 해봐야 뭐 될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흙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냐? 내 축복은 어디까지냐?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내 축복은 어디까지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내가 받을 축복의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축복을 많이 받겠다. 이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을 자꾸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버리세요. 인간의 이론 버리시고 경험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헛된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순종은 문제 해결과 축복의 길이지만 불순종은 문제를 만드는 길이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도 지키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들도 해결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